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다리가 너희에게 닿으시지 않고 해에 시작하는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넘어서면 그 집에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을 열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민족에 있어서 설날은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로 우리가 조상님들의 덕을 기억하고 한 해를 설계하고 또 안녕을 기원하는 그런 가장 큰 명절로 지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양력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을 1년으로 하는 그런 달력이고요. 음력은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을 기준으로 만든 그런 달력이죠. 과거에 우리 전통적으로 농업을 기초로 하는 그런 나라에서 한 해를 24절기로 나누어서 기후변화가 잘 나타나 있는 음력이 농사 짓는데 편리하기 때문에 음력을 아마 채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1800년대 말에 1886년인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때 이제 산업화가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시점인데 태양력을 도입을 해서 양력 1월 1일을 신정이라고 부르고 같은 설이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명절인 설과 구분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한 해 첫날은 설은 6월절입니다. 이날은 애굽에서 노예로 430년 동안 살아온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한 바로 그날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을 비롯한 가나안 땅에 대기근이 일어날 무렵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야곱의 아들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이 야곱이 살고 있던 그 가나안 지역도 마찬가지로 아주 대기근이 들었었는데 그때 가족이 이제 70명을 데리고 애굽에 이주해서 살게 생존을 할 수 있게 됐죠. 이후에 430년 동안 애굽에 이제 노예로 살면서 인구가 2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인구로 이제 성장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핍박이 너무 심해지고 백성들이 도저히 살 수 없게 되는 가운데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상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게 되는 거죠. 모세를 통해서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광야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내보내달라 하고 요청을 했지만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이제 삼아왔기 때문에 내줄 리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10번의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벌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팍한 그 바로가 이제 출애굽을 허용을 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마지막 징벌 그것이 뭐였죠? 모든 생명 있는 동물, 인간을 비롯해서 초태생을 전부 치는 그런 무서운 징벌을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바로가 어쩔 수 없이 항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게 되는데 이제 초태생을 칠 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문인방과 설주는 문의 가로 세로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곳에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바르면은 그 집은 죽음의 형벌이 뛰어넘어간다. 한자로 유월, 영어로는 패스오버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이 날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새해 첫날로, 그러니까 달력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로 삼게 됩니다. 왜 새해 첫날이냐? 과거에 애굽에서 세상적인 그런 신을 믿고 세상적인 문화 속에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로운 신분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날을 이 아비벌이라고 하는데 첫날 1월 1일로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음력설이 새해 첫날이었지만은 오늘날 이제 바뀌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는 민족적인 전통으로 그것을 지키고 있죠. 어쨌든 여전히 음력 기준으로는 설날이 새해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국의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설날은 가족들이 모여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산소를 돌보며 어른들에게 세배를 올리고 서로 한 해의 안녕과 형통을 기원하는 덕담을 주고받는 풍습이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은 설날이 이제 음력설날을 옛날에 지내지 않고 섬날의 의미가 양력의 1월 1일이 새해 첫날이 되면서 의미가 좀 바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인간이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제 성경적 의미에서 설날은 음력 설날이 1월 1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래서 설날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설날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역사, 6월절을 이 배경으로 있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이해해야만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비롯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너희 자손으로 하여금 날 믿는 백성이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거죠.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을 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해 주셨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내가 너희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예. 자, 두 번째, 너희 민족의 이름이 세계 열방에서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세 번째는 뭡니까? 너희 민족이 하나님을 믿어서 받는 복의 하나의 샘플, 모델이 되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서 모든 열방의 족속들이 너희들을 보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민족으로 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성경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세 번째 복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고 그걸 위해서 앞에 두 가지 복을 약속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내 백성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끌겠다라고 이제 해서 출애굽이 시작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낸 기간은 전부 몇 년이었습니까? 40년이었죠.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한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어른도 자리를 잡게 됐어요.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나 되는 많은 인구가 이게 사실 이스라엘 민족 그냥 걸어 나간 게 아니라 탈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달리고
뭐 술에 끌고 뭐 어떤 사람은 뛰게 돼 있을 것이고 하면서 제대로 뭐 밥이나 먹고 뭘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뭐 그 많은 백성들에 대한 어떤 질서다 뭐 이런 것들에 상당한 시간이 아마 소요됐을 거예요. 어디 가서 어떻게 배치를 하고 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3개월 되는 시점에서 모든 것이 정리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지금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첫째는 내 자녀가 되는 내 소유가 된 내 소유라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자녀가 되게 하겠고 그 다음에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했다. 네.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아브라함이 세 번째 약속했던 그 세 번째 약속.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겠다. 이 복은 무슨 복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어서 받게 되는 복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네. 그 역할을 하게 되겠다.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지침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 첫 번째 지침이 뭔가 하면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내리는 겁니다. 창세기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쭉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는 이 계명을 구체화시킨 그러니까 십계명이 우리 대한민국 법제로 헌법이라고 하면은 율례는 법률에 해당되고 규례는 대통령령, 시행령에 해당되는 거예요. 법체계가. 그래서 계명과 이 율례와 규례 세 가지를 합해서 율법이라고 그렇게 통칭합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맨 먼저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애굽의 법, 세상의 법을 따라서 세상의 문화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제는 애굽 땅에서 그것 때문에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세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면 맨 먼저 있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이죠. 그래서 율법을 먼저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랬지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배에 대한 규례, 제사에 대한 규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광야에다 성전을 지을 수는 없으니까 성막, 텐트로 굉장히 큰 텐트였겠죠. 텐트로 성막을 짓는 법, 그리고 거기서 이 예배,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세 가지 약속을 구체적으로 이루는 이 수단이 바로 이 율법과 그 다음에 제사라고 하는 두 개의 기둥이란 말입니다. 이 율법과 제사라는 이 두 가지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율법만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성이 없어지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더구나 가나안 땅에 가서 이방 민족들을 이제 몰아내고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제사는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의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이제 이 지침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사실 하나님께서 2년만 계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다시 말해서 순종은 제대로 하지 못해서 38년이 더 붙어서 총 40년을 지내게 된단 말입니다. 40년이라는 숫자는 당시에 한 세대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숫자예요. 여기서 40년은 원 제너레이션, 한 세대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이 세상에서 삶은 바로 출애굽 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예비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광야 40년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예비 과정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비 과정은 무엇에 대한 교육 훈련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그 율법에 적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율법을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실행을 해야 되죠. 하나님께 순종을 완전히 하는 삶으로 그것이 배야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예배하는 것.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배는 그냥 뭐 하나님께 무슨 제물을 바치고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것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동의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이 뭘 통해서 형성이 된다? 예배를 통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이상한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바로 신약의 예배예요. 똑같은 모형이에요. 다만 형식만 목적과 모든 것이 같고 형식만 달라진 겁니다. 자, 이 구약의 유월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이 여정이 새 출발의 시작점이란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셌던 설날은 바로 새해 첫날이었어요. 새해 첫날은 단순히 조상만에 대한 어떤 감사의 그뿐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조상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늘 새롭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바로 출발점이 바로 설날의 원래 이 신앙적 의미란 말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성경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기를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 모델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의 그냥 샘플이에요, 샘플. 그러면 실제로 적용은 어디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상속자가 되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2장 1, 2절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약속과 지금 똑같은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국한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샘플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백성과 자녀와 똑같이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이제 12장 우선 이제 8장 먼저 8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자 이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 상속은 뭐에 대한 상속입니까? 아브라함과의 약속의 상속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항상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다. 그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를 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에만 얘기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설립해서 살아갈 때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언약이 너희들에게도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된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그 언약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은 죄 가운데서 타락에서 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세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한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게 돼버린, 육신으로 타락해버린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이 자녀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해서 세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고 하신,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이루는 데는 두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첫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뭘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서 100세가 되던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번째 약속, 이삭을 얻게 됐어요. 사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인생을 거기다 걸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그 민족의 시인 이삭을 한 사람을 딱 주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삭은 두 번째로 뭘 했습니까? 예, 이삭은 성경에 보면 별로 업적이 안 보여요. 우물 파세요, 우물. 우물 파세요. 그런데 우물이 왜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 되어야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울 수 있는데, 우물은 그 당시에 산업이 뭡니까? 목축업 아닙니까? 그 많은 양과 소와 염소들이, 이 양소는 인간의 12배의 물을 마셔야 되거든요. 그 사막 지역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그런 경제적인 힘이 없고, 사람들 경제 힘이 있어야 가축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가축이 많아야 그 가축을 돌볼 하인들을 많이 고용을 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무장해서, 그래서 이방 이 땅에 가서 살더라도 생존할 수가 있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외국인이 와서 자기 나라 땅에서 큰 세력을 가지고 만약에 많은 인구가 된다고, 많은 부자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이 그대로 용납을 하겠습니까? 용납을 하지 않죠. 그걸 이기려고 하면은 결국은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째는 인구수가 많아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재산이 많아서 그걸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물이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우물이 없으면은 가축을 많이 키울 수가 없고, 그러면 사람을 많이 모을 수가 없고 생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야곱은 뭘 했습니까? 야곱은 어려서부터 장자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하게 되는데, 라반은 사실 올바른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기성이 많은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기성이 많은 라반의 집으로 갔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했던 라헬뿐만 아니라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을 아내로 얻게 됐고, 그 두 사람이 갖던 여종 두 사람을 해서 4명의 아내로부터 12명의 아들을 낳았단 말입니다. 12명의 아들. 그래서 이 큰 민족으로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라반이 제대로 품삯을 제대로 주셔서 10번이나 그걸 이행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혜를 주셔서 많은 가축이 불어나 아주 튼튼하고 생산성이 높은 그런 가축들이, 소와 양이 많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거부가 됐어요. 거부가 됐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가족이 70명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70명을 가지고 이 브엘세바에서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그다음 나라를 세울 수 있겠어요? 가나안 땅은 가나안 족속, 히브스 족속, 여부수 족속, 히위 족속, 아모리 족속, 그 족속들은 우리가 이 정탐꾼 얘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거기는 정말 물이 풍부하고 과실이 정말 충실한 그런 곳이지만은 비옥한 땅이지만은 거기는 성들이 높고 아주 거인 족속들이고 이 무기로 아주 무장된 그런 지역이란 말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 요셉이 그 두 번의 꿈 때문에 자기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애굽의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기 때문에 애굽의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 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됨으로써 그 7년의 대기근 속에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이 나일강 변 고센 땅, 이 유대 민족은 목축업을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절대로 물이 필요하고 풀이 필요해요. 근데 나일강은 천혜 조건을 갖고 있는데 애굽은 그것이 불모지예요. 애굽은 농업을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나일강은 해마다 우기가 되면 범람해서 농토가 다 휩쓸려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쓸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200만이나 되는 아주 엄청난 인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힘들었지만은 그 많은 인구가 나중에 이제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진입할 때 거의 그냥 그 지역을 휩쓸다시피 하는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했던 일은 그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간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약속해서. 그러면 간 것은 누가 갔습니까? 예, 모세가 가게 된 거죠. 모세는 한참 있는 후손이에요. 그리고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서 정작 나라를 세운 것은 여호수아를 비롯한 광야 출애굽 세대가 아닌 광야 세대, 광야에서 난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광야에서 난 세대는 출애굽 세대와는 많이 신앙적인 면에서 달랐어요. 환경이 달랐어요. 출애굽 세대는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위해서 10번의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걸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뿐만 아닙니다. 홍해바다를 건너가고, 그렇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매출을 주셔서 40년 동안이나 먹겠어요. 40년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그 하나님과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렇게 40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놀라운 기사와 표적,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사는 삶에 적응을 했던 그런 세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작 들어가 산 세대는 제2세대, 광야 세대, 이상 광야에서 나서 그런 것을 말로 듣기는 했겠지만은 제대로 체험해보지 못한 세대였어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원주민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지만은 현실적으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어떻게 사람을 다 죽입니까? 그렇잖아요. 설사 남자들은 전투에서 싸워서 한다고 하더라도 여성들은 그걸 죽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과 섞이게 되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신앙이 광야에서보다도 훨씬 더 믿음이 견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과정에서 두 가지 지침을 준 것이 뭐라고 그랬죠? 첫째는 율법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제사. 자, 그러면은 이 광야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신앙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제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바로 이 율법과 제사지요. 율법과 제사. 자,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우리 성경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왜냐하면 그 율법은 우리 삶 속의 율법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우리 삶에서 구현되기 때문에. 모델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세 가지 약속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약속의 말씀은 그래서 영어로 성경이 테스트먼트,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걸 그대로 행할 때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교육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첫째는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말씀을 늘 지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막 진입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뭘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약속이라고 그랬죠. 축복의 약속.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쳐야 된다는 게 계속해서. 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의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그것은 그런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형성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 제사,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했던 한 4,500년 전인데 그 시기에 우리 오늘날 대한민국은 고조선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뭐 이렇게 이 증거가 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있고 학문적으로 관점에서 그렇습니다만은 당군조선이 만들어진 그 이후에 그 시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군까지 우리가 가면은 우리가 5,000년 역사라고 반만년 역사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이죠. 네. 이제 그 약속이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인류에게 이 전파된 것은 언제입니까? 네.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이니까 2000년 전은 우리가 지금 통일신라 1000년 그렇죠? 그리고 통일신라 이후에 지금 고려조, 조선조 그래서 오늘까지 하면 한 1000년.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26년 아닙니까? 된 거죠. 거의 신약 시대하고 지금 이게 일치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은 그러면 우리가 4,5,000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못 믿지 않았느냐?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놀라운 비밀을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로마서 1장 우리가 8절을 우리가 한번 잠깐만요. 로마서 1장 8절이 아니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로마서 1장 조금 19절부터 20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인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 앞에 조금 제가 앞으로부터 조금 앞에 당겨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라.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5,000년 전에 4,000년 전에 4,500년 전에 아브라함 때 우리 조상들이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우리 조상들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어져 온단 말입니까? 라는 말을 주장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로마서 바울은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이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보면은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것이 잠재적인 능력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 제가 저희 가정 얘기를 제가 조금 이게 지금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고심하다가 우리 가정 얘기를 내가 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이제 아버지는 1990년에 소천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저희 고향에 그 당시에는 1913년 생이시니까 그 당시에 교회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한두 번 복음도 전하고 그러는데 저보고 웃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선아, 나는 상제는 유교적으로 이 천지신명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상제가 계시고 우리 조상들의 은덕을 베푸신 것을 나는 믿고 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우리 저는 남양홍시 문정공파입니다만은 그 족속이 우리가 살고 제 고향, 제 아버지가 가서 털 잡았던 고향으로 내려가는 것은 12대 이 조상들 때부터였어요. 그러니까 한 500년 전 얘기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큰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버셔서 그런 것이 가능했습니다만은 그 12대 모든 조상의 이 묘소와 전부 정비를 하고 전부 돌로 비석을 세우고 그 많은 분들 조상 그걸 다 세우셨어요. 그리고 해마다 그 제사를 드리셨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천지신명이 우리 조상님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시고 기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의 역사를 이끌어간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아버지 이제 말년에 제 고향에도 교회를 외지에 나가서 자손들이 이제 교육을 받고 와서 고향에서 살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교회를 하자. 우리가 우리 옆 동네까지 이 40리, 10리, 4km까지 가서 교회를 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세우자. 그럴 때 저희 아버지께서 그 교회 세울 수 있는 모든 그 땅, 그리고 목사 사택, 그런 땅을 전부 기증을 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분은 유교를 믿는 분인데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저희 어머니도 1913년생이에요. 장자, 금자, 엽자.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제가 대학 들어가던 1970년대 소천하셨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우리 마을에는 당연히 교회가 없었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천지신명을 정말로 믿고 있었어요. 그건 두 가지 증거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 증거,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우리 섬에는 교회가 없으니까 이 본도, 면사무소가 있는 소재지인 그 본도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하나. 거기를 갈 때는 저도 한 2번 정도 따라갔는데 그 나무 판자로 집을 지어가지고 루빙이라고 이렇게 까만 콜타를 바른 지붕을 한 그 교회에 가서 하얀 소복을 입고 가셔서 예배를 드리셨어요. 제가 한 2번 따라갔어요. 이 육아의 맏며느리로서 동네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몰래 그렇게 외지에 나갈 때 그때 교회를 한 번씩 가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제가 방학 때 가서 늘 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면은 저희 어머니가 안 계세요. 그래서 어디 가셨나 보면 우리 뒷마당에 조그마한 샘물이 나오는 샘이 있었어요. 거기 하얀 옷으로 갈아입으시고 날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죠. 세 번째, 저희 어머니가, 제가 장성에서 이제 어머니 제사를 제가 모셔야 되는데, 어머니가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식으로 해도 되나 안 되나 참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참 웃지 못할 얘기입니다만은 기독교 예배로 했다가 어떤 때는 아니야,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래도 유교식으로 하는 것이 도리에 맞지 않나 해서 또 그렇게 돌아간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누님의 꿈에 나타나셨어요. 현선이가 내 제사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나는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이다. 하나님을 나는 믿은 사람이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그리고 내 동생 우리 홍춘선 장로에 대한 그런 예언까지 하셨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신성에 계시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몰라서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 그걸 핑계를 댈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히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그런 조상들에 대한 추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그것과 똑같은 바로 규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추모 예배를 드릴 때 부모님의 양력을 우리 손자들로 하여금 읽게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지금 수십 번 읽어서 다 거의 외우고 있어요.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고 무슨 일을 하셨고 어떻게 인생을 사셨고 할머니는 어떤 분이고 어떻게 사셨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배사, 이제 설교죠.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것을 믿고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반드시 받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그걸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거듭나서 너희들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나게 된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해서 자손들에게 아브라함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과 모세를 통해서 계속 계승되듯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설 연휴를 신정 1월 1일을 새 출발하는 날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설날은 뭐 하느냐 보니까 지금 이번에도 한 5일 정도 연휴가 되던데 어떤 사람들은 금요일 날 연차를 받으면은 7일이 되는 거예요. 금토일. 그러니까 8일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해외여행 계획으로. 또 부모님을 찾아가더라도 선물 주고 얼굴 한번 보는 것. 수로만 그치는데 그분들은 몰라서 그럴 수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조상님들 기억하면서 드리는 우리는 제사가 아닌 예배를 드리니까 추모 예배는 단순히 그분들의 삶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기억하고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키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의 말씀을 잘 믿고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다짐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참으로 세상 정말 육신의 소욕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게 하는데 많은 여러 가지 장애가 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